네. 혹시 여러분은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별명을 가지고 보았습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별명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놀리는 별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명을 가만히 보면은 놀림감이 되기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몸이 뚱뚱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뚱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별명이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름은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가 누군가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소원을 담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의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는 자들의 별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물론 우리가 흔히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헬라어의 이 크리스천의 말에서 라틴어 전미사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가?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시작되는 것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서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모국어였습니다. 이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서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안디옥이 중요할까요? 신학교 가면은 선교학을 배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혹시 전주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깡통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전주에 있는데, 전주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별명이 깡통교회인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설립하셔서 그런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군 콘센트 막사 같은 그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방문했을 때에 선교하는 나라가 150개국이었습니다. 참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터키죠. 터키 북부에 있는 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 그 선교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된, 이 선교의 시발점이 된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바울일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와 함께한 12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오자 죽음을 두려워한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흩어진 자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흩어져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군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자들은.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들이 왜 흩어졌는가? 이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떠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살기 위하여서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갈 때, 피난을 할 때 준비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피난을 와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왜 낯설고 힘든 그곳에 그들이 왔는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도망을 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한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직장을 주겠습니까? 이들은 가진 그 재산이 없으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입을 꽉 다물고 숨겼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고통이, 이런 힘든 일이 이런 길로 가야 됩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합니까? 비록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떠난 그들이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그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한 형편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다른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왜?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갖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겪기 이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한 날 검진을 받고 보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땅에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이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비록 그곳에 도망간 그곳에 안디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란 북쪽에 있는 버시디 안디옥에 모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은 타인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들이 결정하였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실천했습니다. 내가 내 운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내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환경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주저앉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역사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팬데믹, 질병으로 인한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었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이 죽어서 웃잡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른 모습,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어지고 고침받고 변화되기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는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예를 들면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모함으로 팔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유학을 가도 부모가 돈을 대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도 안 통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훗날 형들이 찾아와서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관. 내가 비록 형님들로부터 형제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팔간 노예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또 감옥을 가고 그렇게 믿었던 간수장이 잃어버린 형편이었지만은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때에 믿음의 눈으로 기도한다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 자녀를 버리고 일에 몰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바깥으로 우리 거제도 말로 싸돌아 다니지는 아니했습니까? 명목은 좋습니다. 사업상.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질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훗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어 주셨구나.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에서 있는 그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11장 24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따로따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것과 믿음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삶이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하지 않다.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이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그 가난함, 궁핍함 속에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후일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별명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그 사람은 성공하고 돈은 많았는데 참 인색했다, 구도새였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별명을 얻고 있는가?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내 남편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내 아내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 맞다, 그런 평일까? 아니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훗날 어떤 사람 누구라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의 후대가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우리들을 훗날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내가 변변한 재산 하나, 집 한 칸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 얼마나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별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붙들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바라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웅장하고 많은 성도와 큰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를 때에 내가 깨달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평가를 얻는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